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14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11조 말씀의 규례가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11조는 단순히 한 가지 목적으로만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성막에서 평생을 봉사하는 레위인들의 삶을 책임지는 용도로 11조가 사용됐습니다. 두 번째는 온 가족과 이웃들이 함께 성소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예배하는 그 예배의 비용, 축제의 비용으로 이 11조가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3년마다 한 번씩 고아와 과부와 객과 같은 그 당시 사회적 약자들을 구제하는 실제적인 사랑의 도구로 이 11조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11조 규례를 제정하셨을까요? 여기는 두 가지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보면은 매년 토지 소산물 가운데서 10분의 1을 구별해 하나님 앞에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 11조 신앙에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또 바르게 질서 있게 경영하기 위해서는 이 11조 신앙이 실제로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서도 보면은 성도님들의 눈물로 드려진 그 기도와 그 11조 헌금이 이 교회의 눈부신 성장을 이끌었던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11조 헌금을 통해서 소외된 이웃을 돕는 선한 사역이 이루어졌고, 또 그런 이웃을 돕는 사회적 기여를 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소중히 지켜가야 할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고 우리가 이어가야 할 믿음의 유산입니다. 그러나 선지자 말라기 시대 때도 그렇고 예수님의 시대에 이르러서 이 아름다운 11조 신앙의 본질이 잃어버리고 사라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보면은 박하와 또 회향과 근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주 작은 채소의 11조까지 철저하게 계산해서 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무섭게 책망하시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그 은혜의 응답으로서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고 형식적인 그 종교 행위를 통해서 겉모습으로 보면 너무너무 완벽해 보이는 그런 자기 정당성, 자기의에 집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예수님의 책망을 듣게 된 배경입니다.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은 이런 철저한 종교적인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자기의로 옷을 입고 포장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자기들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통제하고 자기들의 다른 말을 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쫓아내고 금지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다라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어떤 눈초리를 받습니까? 차가운 눈초리를 받습니다. 존경이 아니라 우려를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는 교회가 오히려 세상보다 더 지독한 모습을 보일 때입니다. 세상의 부와 권력의 방식이 뒤집히고 교회에서만큼은 반대로 작용해야 하는데 세상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큰 소리 치고 서로가 대접받으려고 하고 서로가 주인 행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세상을 닮아갈 때 교회는 맛을 잃은 소금처럼 짓밟히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둘째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외면받는 까닭은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또 리더십들이 예수님과 닮아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래 한국 사회의 모습을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공정해야 할 선거 과정에서 잡음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참정권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답답해하고 그런 모습에 불편해합니다. 또 땀 흘려 노력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수많은 청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국가 주요 기관에서 불공정한 인사 채용의 소식을 들릴 때 우리의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정의와 공정이 깨어진 자리마다 청년들의 한숨과 시민들의 실망이 늘어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교회의 리더십인 저를 포함한 우리 항존직 직분자들, 또 모든 목회자들, 그리고 우리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 성도들이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이 가신 발자취를 따르지 않을 때 그런 모습은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구약 성경 미가서 6장 8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헌금을 드리는 행위는 귀중한 신앙 고백의 출발점이지 종착점은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반복하여 가르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11조의 영성은 물질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 은혜의 고백과 더불어서 세상 가운데서 정의와 긍휼을 실천하는 삶의 11조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드리실 때마다 그렇게 고백하시죠. 주님,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듯이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주님, 속임수와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공정하고 정의를 행하고 긍휼을 베풀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 이 물질의 고백을 넘어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정의를 행하고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주와 함께 행하는 믿음이 되어 정의와 긍휼과 사랑이 회복되는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토요일로 주일 준비와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온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오늘 모든 성도들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한 예배자리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육신의 질병과 삶의 문제 가운데 낙심하여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능력으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평안 가운데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